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단순히 교회 나갑니다 여기서 시작하였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복이 생겨버려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복음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장 45절로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주께서 하신 말씀.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어둠은 떠나가고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복은 개개인과 또 환경과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요, 다음 세상에서는 해의 영광입니다. 영생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입니다. 이런 전천후적인 이런 축복을 다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나타날 때 복음이 함께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걸 로마서는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보통 아이들이 3살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초등학생이 돼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사춘기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고3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군대 가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대략적으로 거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복음을 만났더니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더라. 첫 번째가 뭘까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모든 사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것. 세상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먼저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인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끔씩 교회에서 떡하는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떡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표현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최소한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구원의 간격을 감사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감사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그 여자가 복되도다 이러는 것처럼 복이 넘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때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자, 9절 10절 읽어주세요. 9절 10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언제나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좋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은 언제나 좋은 길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묵묵히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분깃이란 단어를 압니다. 분깃이란 단어 뜻이 뭡니까? 분깃은 이런 뜻이죠. 자, 보세요. 전리품이란 뜻이 사실은 첫 번째예요. 전쟁에 승리하여서 얻은 전리품이란 뜻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전리품 분깃을 차지해야 돼요. 매일 영적 전쟁을 하죠. 이 전쟁에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까지 6절로부터 7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찾으셨죠? 이 구절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거의 초기에 많이 암송하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 믿음으로 몰입하라 이럴 때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단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집중도 말이에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생기는 능력이 그래서 집중할 수 있죠. 믿음으로 집중해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의 생각 3분 이상 붙잡고 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만 번의 생각 속에 그냥 생각이니까 하나님께 들키지 않았지 수만 번의 생각 속에 수만 번의 가난을 선포하고 죄악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래 놓고 본질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행하여 놓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으로 가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현상적으로 복 속에서 그것도 어떻게 우상 한번 잘 만나가지고 돈이나 좀 벌고 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였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전제 조건을 무시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지 나사로와 함께 했던 부자처럼 농사가 잘 되고 돈을 벌어서 창고를 쌓고 새로 짓고 그리고 향락을 즐기려는 삶. 그 많은 것이 전제 조건인데 첫째 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첫째 죽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국가나 이런 곳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네 번째 가까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신이 온전해야 돼요. 그리고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위장이 고장 나버리면 먹을 수가 없죠. 이런 수많은 전제 조건이 자신도 모르게 다 맞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딱딱 맞아 떨어진 이후에 돈이 생기면 누리리라, 이것은 향락을 즐기고 허락망탕하리라, 이런 것이요, 여러분. 그런 혹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도덕적인 절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봐야 방탕의 수준이 조금 줄어든 것이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자,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돈이 생겨서 복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방탕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뒷배경에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거의 99%를 허락해 주고 단 하나 없었던 1% 물질을 좀 허락해 주니까 99%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1% 방탕함 속으로 자기 자신들을 바로 던져버리는 이런 인생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야단 맞는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런 거죠. 돈만 생겨봐라, 내가 마음껏 살겠다, 이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무엇을 향하여 마음껏 살겠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복받아서 마귀 좋은 일 시키고 지옥 가려고 여러분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까? 그 우상의 기본은 악한 정욕과 탐심인 것이에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복되게 행복하고, 굳이 막 세상 방식으로 방탕한 것만, 그것만 행복이고 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속에도 거룩한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못된 것만 보고 사악한 것만 보고 악한 것만 습득하고 거짓된 것들만 익히도록 세상에 임금되었다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 문화 속에서는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거짓된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말세의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영적인 유전인자 중에 대물림된 더러운 것은 거짓말하는 습성이. 다윗의 집안을 보여드립니다. 다윗의 집안은 한술 더 떠서 거짓과 음란이 있었습니다. 탄심과 정욕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영적 유전인자가 죄악 가운데 더럽고 악한 그런 것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한두 가지 빼고 나면은 전부 90% 이상은 믿음과 선함과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컵에다가 우유를 한 잔 따라 놓고 거기에 독약을 한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그 우유를 못 마시듯이 이 영적인 것이 제대로 옛자에서 새자로 바뀌지 않으면 짐승 같은 옛자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옛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이 현상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묵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옛자가 새자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졌습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 무리를 짓는다고 당을 짓는다고요. 당을 지으면 더 큰일 나요, 여러분. 당을 지으면은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함께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바벨탑 쌓을 때 너도 필요해. 필요한데 조건이 바뀌니까 바로 흩어지고 싸우고 쥐지고 볶고 온수되는 것이 처음부터 악한 인간의 속성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8절로 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자, 로마서 2장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내 자식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참으실 리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물림된 옛 과거의 습관들 속에서 복만 구하다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분노가 크겠어요. 이 땅에서 말이에요. 가정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국 공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 부모님들 학교 가서 야단 맞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 부모들이 달려가서 선생님 머리끄댕이 잡고 뺨 때리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선생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세상의 말세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도덕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군사부 일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때? 군사부 일체. 임금 군자죠. 임금님, 왕가, 스승가, 그 다음에 부모님은 동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왕가, 선생님과 부모님 이 셋 중에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옛날 어른들은 이걸 강조하였을까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부모 불러와서 그 선생님 뺨 때리는 그런 교육 속에서 그걸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 자체가 고통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존경할 수 있는 대상, 존귀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래 너가 무언가 잘못했는데 심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전화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천천히 물어보겠다. 이런 식의 대답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선생님도 감화 감동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거죠. 세상의 악한 우상의 마음으로 보면 같은 우상이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군사부 일체라고 했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너도 악한 사람 나도 악한 사람. 그러니까 왜 내 자식에게 악한 짓 해?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는 교육자들에게도 함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직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도 없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한 달 그곳에서 무언가를 수고하고 칠판 앞에서 무언가를 떠들고 돈 받아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 놓았느냐? 우리는 압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모든 복의 전제는 하나님이신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주었기 때문에 주어진 그 복의 은혜를 못 누리고 단지 물질로만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던 우상의 마음을 지니도록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갑니다. 영적 대물림은 3, 4대 가죠, 여러분. 영적인 유전인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착한 이삭도 거짓말을 결정적일 때마다 했어요. 여러분은 결정적일 때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삶에 좀 불리하면은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떤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은 어떨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섬뜩함이 다가올 거예요. 99%의 복된 영적인 유전인자는 드러나지 않고 한평생 죄의 굴레 속에서 어둠의 영적 유전인자만, 대물림된 영적 유전인자만 드러난다면 이것이 진정 사람의 삶입니까? 이런 것을 끊어내려고 할 때 사랑의 능력교회가, 우리 교회가 빛났던 것은요, 여기 말고 화성 봉담이라는 곳에 52평이 있을 때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경험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자고 있는데 제 방, 지붕 이런 것이, 이런 다트가 열리는 듯 하더니 저도 보고 기도원 원장님도 보았는데 진짜 관을 가지고 저승사자가 3마리가 왔어요. 이런 다트가 한 2개 정도 사라진 것 같은 상태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마무시하게 치열했던 거죠. 그 싸움에서 결국 이겼어요. 그런데 이겼을 때 후유증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서면 절대 아프지 않는데 나머지 며칠 동안은 막 병원 가도 이상이 없어요.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땀이 막 흘러넘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서 그걸 완전히 끊어내었어요. 완전히 끊어내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는 막 끊임없이 축사하는 거죠, 여러분. 막 손에다가 손을 얹으면 막 배에서 야구공만한 것들이 막 뛰어다니는 귀신들이 드러나고 막 그런 일들을 계속했죠. 계속 하는데 핍박이 어마무시하게 강한 거예요. 같이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엄청 핍박하는 거죠. 왜냐? 바로 표적이 드러나고 자신들은 안 드러나니까. 그때는 일부라도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인위적으로라도 방언 원하십니까? 이런 불러내어서 그냥 방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은혜와 은사가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말 많이 하고 하도 부정적인 입술들을 많이 놀리고 그리고 스스로 복을 까먹고 금방 방언 받았는데 바로 나가서 술 먹고 타락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교회 덕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이러는 인간 쓰레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배설물을 다시 퍼먹는 인생들을 보았기 때문에 차차 줄여왔던 것이.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끊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전도를 하여도 부흥 중에는 질적 부흥이 먼저라고, 질적 부흥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양적으로 팽창될 기회 얼마든지 있었어요. 한꺼번에 데리고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으면 기존의 여러분들이 있다가 그 무리에 휩쓸리면 세상에 있는 무리들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굶어 죽고 이러더라도 한평생 마음은 감기 걸리는 것조차 제약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은사를 받은 성령으로 목회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왜냐? 아프면 내 믿음의 형제가 기도받으러 왔을 때 기도조차 해줄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0년 전 설교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죄 맞습니다. 그러나 감기 걸려서 사용 못하는 것도 죄라고 저는 선포하고 함께 달려왔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대물림이 끊어진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은사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달려가겠지만 이미 내면이 부흥된 여러분들은 영광과 존귀가 함께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상에게 굴복해갖고 돈에 밀려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세상 늑대와 이리들에게 포장한 것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챙겨주시는 분이잖아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양적인 부흥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대부흥을 양적으로 크게 좀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 북녘 땅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데 7천의 용사도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으로 선택되어서 이미 내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활의 복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의 영이 앉혀졌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부흥인 것이에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앵커 김주아 앵커의 어머니가 여의도 모 교회에서 전도왕이에요. 그분은 가족 전도에 타고난 은사를 타고났어요. 1년에 한 100가족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500명씩 인도하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 타임이 생겼습니다.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결혼한 자기 딸이 얻어맞다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이혼당했을 때 그 사이되는 자가 이미 다른 여자도 있었고 그것도 여자도 2명씩이나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떼굴떼굴 굴었겠죠. 내가 한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 부흥에 힘을 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딸이 왜 이렇게 이런 절체절명의 고통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보니까 우상을 끊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안에 제사의 영을 먼저 끊어내버렸어요. 왜냐? 제사 지낸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시는 거죠.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0장 21절로부터 22절 10장 21절로부터 2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 숭배하면서 주님이 이미 노하셨는데 복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는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소수 정예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도 양적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미 내면에서 여러분들은 세자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대물림된 이런 가짜들을 끊어내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저주는 떠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세자임을 인식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로마서는 시작부터 믿음과 순종을 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4절로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 읽어주세요. 3절.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성결의 영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5절로 갑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해야 됩니다. 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행동으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신앙인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제하에 로마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은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김주아 앵커의 어머니가 그 신령하시다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은 그렇게 귀한 것이, 그럴 때 조언하신 것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집안의 제사의 영을 끊어줘라.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 100가정 전도하면은 많이 1년 안에 시험 들고 3년 안에 시험 들어서 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네, 곤산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힘듭니다. 언니 뭐 이러면서 전화가 온다는. 그런데 막 자신이 담임 목사님 알려주신, 네, 방법대로 귀신을 떠나 보내자고 외치고 제사의 영은 예수 피로 떠나가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안 되죠. 한 3개월 만에 끊어지고 제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끊어지고 마음속에서 제사의 영이 다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공격도 당해요. 죄라는 것이 금단의 습성이 있어요. 죄의 권세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따르죠. 불교 음식 좋아하듯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싹 끊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다닌다는 거죠. 대부흥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을 면하고 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첫째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라 그랬죠. 두 번째가 기도예요, 여러분. 예.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자, 다 외우죠.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못 외운다면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포되었던 복음의 복과 로마서에 선포된 복음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보세요. 통일해요, 여러분. 복음은 동일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1장 8절과 9절 10절을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삶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예. 그런 세상 사람으로 자 도저히 세상이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기독교인으로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기독교인으로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개척 초기에는요, 지금도 기억해. 수련회 가는 주간에는 일주일 내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4시간 잤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4시간 잤어요. 그래도 기쁨이 흘러넘쳐요. 기도는 원장님하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 2, 3일씩 기도했었어요. 8시간 기도? 그런 건 그냥 지나가는 일이. 늘 밤샘 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그런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갈급하니까 그랬지만 갈급이 사랑으로 바뀌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는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힘든 사역을 하여도 새벽에도 따로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기도로. 철야 저녁 시간에도 기도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새벽에 시간 일부러라도 내어서 사랑하는 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지옥불도 꺼트릴 수 없으니까 저녁에도 만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사랑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이 열리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보면은 자 9절 10절 다시 읽어주세요. 9절 10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 또는 그런 세상 사람 또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으로 이제 로마 가서 너희를 보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달려갈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영으로 만난다. 그러니 너희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나는 너무 강하니까 이런 것이에요. 쉬지 않고 나는 기도한다. 네. 감사하며 기도한다. 밥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로마 성도들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접촉이 되죠. 그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접촉이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니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범사에 감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임마누엘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되 임마누엘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갖고 싶습니까? 신앙인도 참된 자세와 참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아무나 성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막 갈등을 일으키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세자 아니라 영이 살아났구나. 옛자는 죽었고 세자로 영이 살아났구나. 그런 부활의 증인을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복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기도가 돼요. 이런 기도가 전제가 될 때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온 것에 감사의 감사를 올리는데 무엇으로 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올릴 때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철학이나 사상이나 주의나 세상 문화나 귀신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 베스트셀러가 나왔다 이러면 이단이 썼는지도 모르고, 네? 그것이 좋다고 쳐다보다가 그것이 말로써 여러분 삶을 진동시켜 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는 아름다운 것이나 반드시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되나? 회개하다가 전 인생을 다 낭비하겠습니까?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믿음으로 바로 서서 감사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신앙을 가지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네. 방법이 간단하잖아. 사람 눕혀놓고 머리에 손 얹으니까 귀신 떠나가더라. 안 떠나가네? 자세히 가서 살펴봐야지. 훔쳐봐야지. 훔쳐보기를 잘해야지. 훔쳐보니까 예수 피를 사용하네. 예수 피를 사용하다가 더러운 영의 인격과 자신의 인격을 분리시키네. 야, 이거 뭐 수억짜리 배웠다. 이러고 영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 6개월도 못 버텨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거짓이 없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이에요. 2장 22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겸손히 인내하며 시험의 때를 이겨가다 보면요, 때론 뭐 시련과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줘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자,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두세요.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은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렇게 보고,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네. 자, 그렇게 다시 와서 은사장으로 돌아오세요.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약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받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신령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시고 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을 계속 반복시켜요. 그럴 때 자기 부위를 넘어서서 예자가 완전 죽었음을 항복으로 순복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올려드리지 않으면요, 네, 은사를 받지도 못하지만 받았다고 하여도 제대로 못 사용하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시기 질투가 어떻게 드러나냐? 분노와 증오로 드러나죠. 은사를 독점하느냐? 너만 은사 받았느냐? 이런 식이 되고, 혹시 그거 예자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은사는 기름 부음인지라, 선지자들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음에서 설교의 영은 심판의 영이고 대언의 영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무리 모세가 나이가 들고 어눌하고 때로는 밥숟가락 들 힘도 없을 정도로 바쁜 생활을 살아도 그 기름 부음을 회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사에도 순종하고 그것이 얼마나 신령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인간의 신령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잘 알아요. 성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령함이 있어야 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상식으로 구합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지한 자들이 은사도 우상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어지면 외제차 끌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고 무엇을 먹을까 문제가 좀 해결되겠지. 그러나 처음에 세상 사람들이 속아준다고 해서 진짜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사무엘과 함께하는 다윗은 라마나요스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니엘은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에요. 각자의 은사의 그릇은 준비된 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것도 간절히 원한다. 왜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거기 왜요가 들어가면 좋겠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요? 그럼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게?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인생에 소가 와도 들이받아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느냐? 미혹받지 않으려면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사 중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만 따지는 것은 1차원적인 거예요. 믿음의 은사 들어가면요, 소가 황소 같은 것들이 와서 들이받고 밟아도요, 그러니까 커다란 고난이 다가와도 안 흔들립니다. 왜냐? 믿어 순종하여 말씀이 함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하니까.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라. 그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탁하고 로마로 복음 전하고 순교하러 가는 바울의 심령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고 나면 이미 우리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확증을 더해버리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증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견고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은사가 임하면, 신령한 은사가 들어가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반석 같은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은사 가운데 자꾸 나오는 것이,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서 성령의 열매로 넘어가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은사인 동시에 은혜이고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정말 드러나려고 그러면 신령한 은사인 것이에요. 거짓된 것을 거짓되었다고 하고 사이비들을 사이비라고 하고 인생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되면 청소해야 되는 것이고 배설물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안 들어가면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죽음의 골짜기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이 생겼으면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기름 부음이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예배의 영이 신령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아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면서 하나님 만난 모습을 자꾸 기도로 보여주면요, 자녀들이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대한민국은 대부흥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성실했었고 그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고 그들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고 그분들의 삶은 진실한 삶이었고 그분들의 삶은 참된 행복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외면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부모 앞에 고개를 돌린다고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은금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역의 죄를 저지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정직합니다. 복음은 정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부활로 그 의 속에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감사와 기도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낮 시간에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